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깨어 주의 제단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주의 길을 걷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역대상 20장입니다. 641쪽. 역대상 20장은요, 암몬과 블레셋 등 주변의 이방 세력들을 물리침으로써 갈수록 강대해지는 다윗 왕국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었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공격하고 멸망시키죠. 다윗이 와서 왕관을 빼앗고 전리품을 취하고 라빠의 주민들을 강제로 노역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윗과 그의 군대는 블레셋 사람들과 여러 번 싸움을 벌이며 특히 거인들과의 전투가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용맹을 떨쳤던 3인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서 10배를 쳐 죽인 내용. 두 번째 용사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인 사건. 그리고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손과 발가락이 24개, 6개씩 있는, 5개잖아요. 근데 6개씩 총 24개 있는 거인을 죽인 내용, 3인의 용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완전히 정복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그냥 정복이 아니라 완전히 정복하라.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뭐 시킴에? 함락시킴에. 자, 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전에 한 장 앞에 19장에 아람과 전투가 있었던 다음 해 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라빠를 지금 에워싸고 라빠를 함락시켰다. 그런데 라빠는 어디입니까? 암몬의 수도를 말합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36km 지점에 떨어진 이 암몬의 수도가 라빠인데 지금 여기를 완전 정복한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자, 어제 살펴봤던 역대상 19장에서 이 암몬이 아람 연합군과 동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패배하여 자기들의 성읍으로 도망한 내용이 어제 19장에서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19장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자, 15절 진을 쳤는데 이들이 패하게 되는 내용이죠. 15절 시작.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래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19장에서는요 진을 친 그들이 자기 성읍으로 도망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복이 아니라 그들이 패하여 자기 성읍으로 도망갔고 요압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내용이 어제 기록된 것인데, 자, 역대상 19장에서는 패배한 암몬의 자손들이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갔지만 오늘 20장에서는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아예 그 암몬 자손의 땅과 성읍을 격파하고 쳐서 함락시킨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암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고 전리품을 취하고 암몬 백성들로 하여금 강제로 노역하게 함으로써 암몬을 어떻게 정복했다? 완전 정복하게 하신 것이죠. 다윗 시대의 암몬과의 전투는 19장에서 시작됐지만 일부 멈춘 거죠. 자기 성읍으로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20장에서는 요압이 직접 가서 이 라빠를 에워싸고 함락시키는 내용인 것입니다. 철저히 정복함으로써 완전히 정복한 그 사건이 오늘 20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완전 정복에 대해서 두 가지 묵상을 하게 하시는데요. 완전 정복에 때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뭐 할 때가 되매?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출전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타이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 때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들이 출전할 그때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갈 때 그냥 대충 싸우고 그냥 패배했음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싸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완전히 정복하기를 주님이 지금 완전히 정복하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철저히 무너뜨려라, 죄를 남겨두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이 격파하다, 함락시키다,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표현이 바로 격파하다, 함락시키다인 것입니다. 암몬은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도발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악함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오늘 요압을 통해서 그의 악함을 완전히 제거시키고 계시는 장면이시죠. 그리고 제거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완전히 정복해야 할 암몬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암몬, 그것이 무엇인지 새벽에 다 찾아내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질투, 미움, 교만, 거짓, 음란, 탐욕,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
내 안에 남아있는, 아직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 죄가 무엇인지, 영역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이 찾아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격파되고 함락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죄와 싸워서 완전히 정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요? 남겨놓으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완전 정복해야 할 죄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도 다 각자 죄에 대해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무너지고 이 약점을 마귀가 자꾸 공격한다는 거, 여러분 각자 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약점, 영역이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매일 그것과 싸워 이겨야만 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한 주간도 그것과 싸우느라 제가 엄청 힘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승리했으면 제가 제가요 졌어요. 승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졌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회개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일어서고 또 지고 회개하고 일어서고, 무엇으로? 너무 염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다시 여지없이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제 모습이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리시려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다시 주님이 새롭게 매번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또다시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완전 정복하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뭐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의 영역을 붙잡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완전 정복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은혜로 인하여 완전 정복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을 조심하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자,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누가 나갔습니까? 전쟁터에 요압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완전 정복한 것이죠. 여기에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묵상 내용 주시고 계시는데요. 바깥으로는 암몬 자손을 암몬을 완전히 정복했지만요, 내부적으로는 다윗이 죄에게 정복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묵상하게 하십니다. 자, 역대상 20장에는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암몬을 치러 가는 상황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어떤 죄를 짓습니까? 밧세바를 보고 죄에 빠지게 되는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전쟁 상황 당시의 기록, 죄에 빠진 내용이 이 역대 기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다윗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승리하시는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서술을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대 기자는 기록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 부분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뭐했더라?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요, 자신이 출전하지 않고 요압과 부하들과 그의 군대만을 전쟁터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디에 남았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2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어떻게 되는지.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전쟁에 나가지 않은 이 다윗이 저녁에 옥상을 거닐었다는 거예요. 저녁에. 왜 저녁에 옥상을 거닐었습니까, 여러분? 이때 마귀가 다윗에게 죄의 유혹에 덫을 놓은 것입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는데 어떻게 보이게 합니까, 마귀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던진 죄의 유혹의 덫입니다. 지금 군사들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열심히 지금 피를 흘려가면서 목숨을 걸고 전투하고 있는 중인데, 전투 중인데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온 이 죄의 유혹과 자기가 남아있으면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가지는 못할 망정,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가운데 전투 중인 용사들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그런데 다윗은 죄와 싸우지 않고 오히려 죄의 유혹에 끌려 지금 정복당하고 있는 중임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인 것이죠. 역대기는 이 사건을 생략했지만 우리는 이 이면의 영적인 교훈을, 영적인 경고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나태함을 조심하라. 마귀는 우리가 경계심을 풀 때, 싸움을 멈추고 쉬고 있을 때, 그리고 전쟁터를 떠났을 때 이 마귀가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외부적으로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을 때 내부적으로는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했음을 오늘 주님이 절대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유혹에 끌려 들어가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과 동침하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아이가 되어서 그것을 그 우리아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우리와의 잠자리를 통해서 우리아의 자식이라고 속이려고 했고, 거짓죄, 간음죄, 그리고 결국은 우리아가 아내와의 잠자리를 여러 번 듣지 않자 전쟁터 앞장 맨 전면에 내세워 우리아를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살인죄, 죄 플러스 죄 플러스 죄 플러스, 이게 다윗이 지었던 죄였습니다.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그가 지었던 죄였던 것이죠. 저도 아까 완전히 정복해야 될 영역이, 죄의 영역이 있다고 제가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이 저에게 언제 가장 많이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나태함에 빠질 때, 영적인 나태함에 빠졌을 때 죄의 유혹이 저를 가장 많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전쟁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전쟁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리더로서 영적인 전쟁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그것도 늘 앞장서야 된다고 오늘 주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훈계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삶의 전투에서 싸우느라 애쓰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여러분 고난 속에서 무너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평안함 속에서 더 많이 무너진다. 이 나태함 속에서 더 많이 무너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태함 가운데 이 죄의 유혹에 가장 많이 왔고 이 가운데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휴식에 빠졌습니까?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로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쉬는 자리가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자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회개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혹시 이 자리에서 벗어난 분 계십니까? 혹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회개도 안 하고 회개를 미루고 사명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새벽에 철저하게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명심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어 죄와 싸워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전쟁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나태함 속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죄를 완전히 정복하되 죄에 정복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내 영혼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아픔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주여 연약한 영혼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신 주님, 악한 시대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순례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암몬을 완전히 정복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암몬 자손을 완전히 격파하고 함락시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하여 하나님 내게 남아있는 죄의 영역들 완전히 정복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죄의 올무가 남아 하나님 유혹 약점이 남아 나를 계속 괴롭히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하나님이 죄의 영역이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완전히 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완전히 정복하여 하나님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늘 넘어지게 하는 죄의 영역이 약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이웃들을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탐욕과 음란의 죄를 짓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예루살렘에 머물러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죄의 유혹에 덫에 걸려 넘어진 아버지 다윗을 함께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삶은 영적인 전쟁터인데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마귀가 죄의 유혹의 덫을 우리에게 던진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내가 승리했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하나님, 마귀의 유혹이 더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절대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죄의 유혹에 덫에 걸려 넘어지는 자 없도록 주여, 부족한 종부터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할 때 더 말씀 위에 굳게 선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터 앞장서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공격하여 그 마귀의 진들을 완전히 격파하고 함락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완전 정복, 내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완전 정복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승리하면 뭐합니까? 내 안에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하나님, 내부적으로 내 안에 나를 공격하는 죄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완전히 무장되어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고 죄와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자 하나님 없도록 부족한 종부터 하나님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필그림에 속한 연약한 영혼들 하나님 완전 정복을 향하여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쓰러졌어도 날 붙드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날 위해 아버지 하나님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살리시는 십자가의 세대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 싸우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싸울 수 없사오니 주님이 주신 하나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그들을 찌르고 하나님 함락시키고 격파시키는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시대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과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 필그림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